게임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기 즐겨하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인 미디어 컨텐츠입니다. 요 파란색이 음악 시장이거든요. 음악 시장. 요 초록색이 영화 시장이에요. 음악 시장 요만큼이고 필름 시장, 영화 시장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게임 시장입니다. 어떤 산업으로서 시장으로서의 게임은 뭐 다른 어떤 뭐 문화 컨텐츠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게임이라는 게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의 총 집합이에요. 거기에 음악 들어가죠. 음악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. 영상, 그래픽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이것들만 화려하면 되는 게 아니죠. 왜냐면 스토리텔링, 이 이야기가 그 기가 막혀야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, 또 이게 무슨 소설이나 영화처럼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작은 세계를 만드는 수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고,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만 돈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 안 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게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어떤 이런 과금 모델에 대한 연구 들어가고, 또 이 게임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최소 세계 최고 컴퓨터 이상의 사양에서 돌아갑니다. 이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 만들어진 게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을까,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들어가는,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화 기술적 컨텐츠가 다 집약된 게 이 게임이라는 산업인 거고,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게임만 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있죠. 독특한 경험. 그게 뭐냐면 대리체험입니다. 사실 모든 미디어의 목적은 이 대리체험이잖아요.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그냥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, 그러니까 미디어가 내용을 잘 전달했다는 건 뭐냐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를 잘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, 결국에는 그 미디어 가운데 있었던 주인공 혹은 그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공감이 됐고 내가 얼마나 그곳 가운데 빠져들었고 나와 일체화를 시키면서 그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했던 감정적인 아니면 어떤 정보적인 것들을 다 흡수해냈느냐가 되는 건데, 그런 경험에 있어서 게임은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. 왜냐면 내 선택으로 결과가 바뀌는 게 가능하니까. 물론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제약은 있고 이 게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게임 방향을 갖고 갈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, 우리가 적어도 내가 앞으로 가는 키를 눌러야 얘가 앞으로 가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대상이 나라는 느낌이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훨씬 강한 거고, 그래서 그 캐릭터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강점을 가진 게 게임이라는 미디어고 게임이라는 컨텐츠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와는 좀 안 좋은 인을 갖고 있다. 이게 셧다운제가 얼마 전에 폐지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하긴 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셧다운제가 뭐냐면, 게임이 이제 청소년인가 어쨌든 일정 나이 이하 애들에게는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.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게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게임이 딱 꺼지면서 어린이는 자러 가세요 안녕 이걸 하게 되는 이런 제도거든요. 요게 한 10년 정도 되다가 예전에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청소년 이렇게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결국 폐지가 됐는데, 요거를 처음 만들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우리 기독교죠. 그 중에도 요 기은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라는 요 단체가 정말 큰 일을 해내셨고, 어쨌든 이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소년에게 잠을 재워야 한다는 논리로 영교시 폐지, 야간 자율학습 폐지, 너무 좋죠.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도 하지 말고 자라 얘들아 이런 걸 하셨다는 거고,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전두의 발달이 늦어져 모든 일에 반사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짐승과 비슷한 상태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, 정말 뭐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게임 용어를 하면 극딜을 박으셨죠. 셧다운제가 발효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,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걸까? 게임이라는 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정말 그냥 배제돼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임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. 요겁니다. Dead Dragon Cancer라는 게임인데,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그 뭐 암이라는 그 용 뭐 이런 것 같아요. 요게 뭐냐면 선천적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 라이언 그린과 에이미 그린이라는 두 부부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인가로 태어난 조엘 그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종양이 생기는, 선천적으로 오래 살기 힘든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부모가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셨고 기도로 이 아이를 간호하고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셨던 거죠. 그래서 그 아이가 3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거예요. 의사가 처음 이렇게 선고한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받은 이 은혜를
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두 부부가 했대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, 이 받은 은혜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느꼈던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죠. 아까 말했다시피 게임이라는 게 이 대리체험, 감정이입에 정말 가장 탁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어떤 데모,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임을 만들 겁니다라고 그 데모 게임을 뭘 만들었냐면, 이 아이가 이제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치료와 수술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죠. 엄마 아빠가 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재롱도 부려고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장난감도 주는데,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결국 마지막 하나의 선택지, 하나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행동이 남는데, 그게 프레이, 그러니까 기도라는, 거기에 남는 그 모습을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런 게임을 만들 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다고 하는 건데, 그런데 이 게임이 이제 개발되던 중간에 조엘 그린이라는 이 아이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중간인 2014년 3월 13일이죠. 예, 먼저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했어요.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조엘아. 그리고 그분이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장소를 보렴. 이런 글을 올리면서 조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,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대요. 저도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지는 못했는데, 뭔가 이 아이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정말 열심히 어떤 용과 싸우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,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막 여러 가지 뭐 먹을 맛있어 보이는 음료수, 캔디 이런 것들을 막 다 모아서 가져갔는데, 이제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애가 먹어야 될 뭐 항암 약이었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이 아이가 겪는 일들, 그리고 이 아이를 겪는 부모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게임에 배치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의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게임을 구성했고, 그래서 이 게임이 2016년인가 발매됐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말하냐면은, 이제 이 게임을 같이 쭉 사람들을 모아놓고 플레이를 하는데,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장면에 왔냐면,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, 어떻게 해도 애가 달래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애가 진정이 안 돼서 결국은 기도하기라는 그 선택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 왔는데, 그 장면을 플레이하다 한 사람이 갑자기 헤드폰을 벗더니, 나는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.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,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이 게임에 몰입돼서 내가 정말로 이 조엘을 돌보는 부모가 돼서, 사실 그냥 게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거 하나 누르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누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게임이 정말 그 사람을 대리 체험하게 한 거죠. 그래서 이분이 SBS인가에서 한 강연이 있더라고요. 제가 나중에 이거 클립으로 올릴 때는 링크 공유해 드릴 텐데, 왜 게임을 만들었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. 여러분이 조엘을 사랑해주고 그 조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총을 같이 경험하며, 사랑이 안전하진 않지만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이 부부가,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돌보면서 또 아이를 끝내 떠나보내면서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갔던 그 과정을 같이 체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. 결국에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걸 보면서 어떤 통로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,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살아냄, 삶을 통해서 주님 메시지를 살아내는 그 살아냄이 있다면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건데, 우리가 여태까지 게임이라는 어떤 통로를 조금 터부시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주님을 살아냈던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.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. 디즈니나 이런 게임이나 만드는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거의 항상 다 비슷하거든요. 가족의 사랑, 뭐 친구들 간의 우애, 우정, 노력과 승리, 뭐 이런 정말 예전부터
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던 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 주제가 어떻게 더 생동감 있게 어떻게 더 절실하고 어떻게 더 살아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느냐 그걸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게 되기 위해서 정말 몇 천억의 그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란 컨텐츠를 우리가 전달해 줄 때에는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미디어,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주제가 2개밖에 안 돼서 30분 내로 끝낼 줄 알았는데 제가 자꾸 흥분하는 주제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30분 넘게 얘기했네요.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